감사합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감동이 되기를 이 시간 기다리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 깨어있는 심령 되게 하시고 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의 지시에 순종한 사람 이렇게 적혀있어요. 오늘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것에 순종한 사람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선지자였고 나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지시받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어요. 누굴 기다렸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 이 시기가 너무나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그리고 헤롯이 그것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헤롯은 유다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 헤롯이 통치 아래 로마 정권의 그 입김을 따라서 정치를 펼치는데 뭘 하냐면 그들의 로마의 어떤 황제의 비위도 맞춰야 되고 또 유다 사람들의 어떤 입맛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주겠다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 그들이 성전 그 성전을 건축해 주리라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압박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로마에도 세금을 내야 되고 이 성전도 지어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삶이 녹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세금을 가져갔거든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도 말은 그가 얘기했지만 결국 누구의 호주머니를 터는 거예요? 그 당시 살고 있던 백성들. 자유하지 못한 마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들, 여전한 궁핍함과 어려움이 있던 그 시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데 그들은 누굴 기다리냐면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보면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자, 노아의 홍수의 때와 그 홍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 얘기했고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뭘 준비하시죠? 방주를 준비하세요. 그들의 구원의 방주를 준비함으로 그리고 함께 그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리고 심판이 왔고 그 심판 가운데 노아의 가족, 노아의 아들 3명과 그 며느리, 노아와 노아의 아내 8명만이 그 방주에 타게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들리시는 짐승들 그들만이 그 방주에 들어가요. 자, 오늘날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해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제2의 노아의 시대와 같고 예수님이 또한 노아를 사실은 노아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구원의 방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노아의 삶 그때와 같은 시기가 지금 예수님의 시기도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때로는 먹고 마시고 내 집 마련하고 그거에만 분주하고 그것만 바쁜 거예요. 그런데 무엇까지 있어요? 세상에 억압되고 정치인과 아니면 세상의 리더들과 그들이 온전치 못하는 리더십 그들이 보스와 같이 그들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거예요.
자, 그들은 우리에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지시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사단에 잡힌 사람들은 우리를 지시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리더는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지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원하는 길로 우리를 지도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런 데는 세상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지시해서 그 지시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무시하는 말로 다가와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다 보면, 아니면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을 지시를 하는데 그 사람의 말 표현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생각드는 그런 감정들이 들 때 있어요. 세상의 지시는, 사단의 요구는, 그들의 지시는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은 표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지도해가는 길에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지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언제 지지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를 응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아이들 봤어요?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자란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그 마음이 드니까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지지하잖아요. 그들을 막 칭찬하잖아요. 그게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성이 주님 안에 딱 있으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위로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벗어나면 하나님은 때로는 그 벗어난 길에서, 때로는 그 세상의 그런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시하거나 그들의 지시로 인해서 우리의 상한 감정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뭐래요? 주님을 찾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하나님 원하는 그 지도하는 그 방향성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 안에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기 얘기하고 있는 이 인물, 이 시므온은 노년에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가 있었어요. 근데 세상의 지시가 아니라 성령의 지시는 우리를 뭐하게 만들까요? 우리를 바른 방향에 서 있게 하고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기다림은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 속에 인내할 수 있었던 과정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는 확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그걸 붙들 수 있어요. 노아가 그렇잖아요. 방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딱 있으니까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는 그 마음을 지켜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구도 따라와요? 자녀들도 따라와요. 왜 따라왔을까요? 노아가 그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억압해서 일을 해라 했으면 안 왔을 거예요. 방주에 안 탔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지시하고 바른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들이 함께 그 길을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분명한 믿음의 길에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지시가 아니라 성령의 지시가 나를 살게 한다는 걸 믿어요. 사람의 지시는, 사람의 지적은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무시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성령의 지시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고 하나님 나를 위로하고 하나님 나를 더 감동하게 만들어서 그 길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공급되는 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오늘 성탄절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태어날 것들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메시아의 오심을, 그 지시를 기다렸던 그 아기의 탄생을 너무나 감격하고 찬양했던 사람, 이 시므온.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위에 말씀에 오면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자,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 지금 시대를 보세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 상한 마음들 너무 많아요. 자기가 또 리더를 하지만 자기 온전하지 않아서 부족함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래서 상처받기도 해요. 자, 국민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리더들도 그들도 상처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부족한 사람을 보고 헐뜯고 지적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게 하나님 기쁘신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가 믿음 안에 세워지고 생명 안에 세워진 사람들은 서로가 위로를 기다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 얘기해요? 의롭고 경건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의 삶이 말씀 안에 살기를 사모하면 하나님 여러분 이미 의롭다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죄인이에요, 하나님 또 잘못했어 들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내가 예수를 믿기에 내가 하나님 의롭은 자, 의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장면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 것일까? 경건하는 길로. 그 경건한 길로 가는 사람은, 자, 의롭게 되는 길은 믿으면 즉시 하나님 의롭다 말씀하시고요, 경건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은 우리가 언제까지 갈까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짜여지는 그 길을 가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날마다 그 주님을 양식으로 먹는 사람.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깨닫지 못한 자, 그런 사람들을 뭐 같다 얘기해요? 짐승 같다 얘기해요. 시편의 저자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짐승이라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그분이 어디에 누이시죠? 말구유에 누우세요. 말구유가 뭘까요? 밥통이에요. 밥통. 짐승의 밥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이셨던 것은 말밥통이에요. 짐승 같은 우리의 양식이 되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성경에 어떻게 온다 그래요? 이미 구약에 베들레헴, 벳은 집이고요, 레헴 뒤에 들레헴 이것은 빵이에요. 빵.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집이에요. 실제적으로 빵을 많이 굽는 일들을 하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집이었고 그곳에 태어나신 그 주님은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어둠에 속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양식,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양식이 되어 오셔서 그분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심지어 주님은 우리에게 기념하라 한 것들 중에 뭘 기념하라 얘기해요? 오직 유일하게 기념하라 한 것들이 성찬을 기념하라 얘기해요.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피, 그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걸 날마다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 기념함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을 통해 내 내면이, 내 생명이 짜여져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지시를 받아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자의 삶이에요. 그게 거룩을 드러내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시므온의 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자, 전체 이스라엘의 위로를 하나님께 메시아를 통해 주시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시므온의 삶에도 위로가 됐어요. 그 위로가 뭘까요? 만나는 거였어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메시아를, 예수를 만나야 돼요. 왜 그게 위로가 될까요? 자기 평생에 그분을 만날 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위로를 기다리며 기다리는 자라 그분을 만날 거다. 그러면 그분을 안 만나면 그 인생이 뭐예요? 다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 주겠다, 홍수가 오겠다, 준비해라. 근데 홍수가 안 와요. 그러면 그 뭐예요? 그리고 죽어버려요. 그럼 사람들 손가락질 하시죠. 위로가 없어요. 근데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지만 누구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분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을 만나니까 내 인생이, 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부정당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사람들은 뭐라 얘기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복을 생각하셨어요?
어떤 복을 생각했어요?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내 집이 마련하고 남들보다 조금 여유로운 삶을 살게 원하고, 맞아요. 하나님 그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건 이 땅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한 축복을 먼저 주시겠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 축복이 성부, 성자, 성령이고 그 영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서 우리 안에 왔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를 믿기나 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받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복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복 안 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올해 한 3개 깨뜨려 먹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안 깨졌어요. 올해 2개만 깨뜨려 먹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땅에서 좀 잘 살고 여유롭고 문제가 없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없고 막 이러해요. 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짜여지지 않고 내가 진짜 의인이라는 믿음의 결단이 없고 내가 경건의 삶을 살고자 하는 고백이 없고 하나님이 내 삶의 첩경이 되시고 길이 되시라는 걸 내가 믿지 않고 그분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여러분 뭐 한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교회에 와요? 오실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고 그 말씀이 나를 탁 새겨들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과거의 내 인생이 거짓됐고 어둠에 잡혔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면 빛이 여러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갈래의 길들이 쫙 쪼개지는 거예요. 생명의 길과 지식의 라인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창세기 3장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주셨어요. 근데 그 하와가 뱀의 깸에 넘어갔죠. 그리고 그 뱀의 깸을 통해서 뭐예요? 아담도 죄를 짓게 돼요. 자, 인류에 처음 죄가 들어왔어요. 그들의 탐심, 교만의 마음이 그들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질문이 그거예요. 네가 어디 있니? 왜 숨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처음 뭘까요? 하나님과 분리돼요. 하나님 앞에 숨어요. 왜? 내가 죄 지은 걸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그런 거예요.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뻔뻔하게 나가면 돼요. 방금 차를 타고 교회를 오면서도 야이 삐리리야 하고 욕을 했을지언정. 그러면 여러분 또 교회 가다가 죄 지었네. 아니면 또 막 화를 내거나.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나.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 뭐요? 여러분 죄는 상관없고 예수 피로 다시 씻으시고 여러분이 의인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죄에 여러분들이 침몰되고 그 죄의식에 여러분들이 침륜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침륜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숨어요. 그럼 주님은 첫 번째 질문, 성경에 나온 인간이 죄를 범하고 첫 질문이 네가 어디 있니?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신약에 첫 질문은 마태복음 2장 2절에 나오는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박사의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계보고요. 예수님의 계보를 쭉 설명하고 2장에 와서 이제 시작이 되는 내용들인데 거기에 동방박사가 나오고 헤롯을 만나고 우리가 큰 별을 보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이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아담아 어디 있나? 구약은 그렇게 시작했다면 신약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돼요?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내가 숨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찾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숨었다면 죄인인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약의 말씀이 저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인간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막 보여주시고 그리고 율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그 덜 뛰어넘어서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신 게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요. 50장에. 근데 출애굽기 말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세상에 살던 우리, 애굽에 살던 우리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적과 꾸려는 가난,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흑암의 나라에 살던 내 인생이, 세상에 매였던 내 인생이 주님을 향해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땅, 그리스도 안,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출애굽기 40장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 속에 임재가 거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임재가 있고 그 임재 가운데는 이들이 뭐예요? 요셉의 마지막 약속의 말씀 붙들거든요. 가나안에 갈 거다. 그래서 요셉의 뼈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요.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 그리고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죄에 모여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니 물으시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거고, 요한일서는 땅에 있던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에 가는 여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 주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야. 분리되었던 내 인생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 회복을 누가 하셨느냐?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걸 이루셨고, 그분이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고, 더 나아가 그분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나도 이제 온전해질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을 믿음을 살아가는 자, 조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간단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경건의 삶,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을 살아내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륜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누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자라요. 내 안에 쌓여요. 그러니까 내 내면이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분이 바뀌면 바뀔수록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한 해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자는 것들은 거기에 뭐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을 먹고 마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 마음이 기뻐요. 자유예요. 기뻐했죠. 이전에는 짓눌려서, 이전에는 내가 알아도 못 살던 게, 그 못 살던 내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로서는 사실 하나님 내가 주의 성수조차 내가 온전히 못 지켜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11조 생활 내가 온전하지 못해요. 내가 가정에서조차, 내가 직장에서조차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살아내는 것들이 온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찌르네요.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 막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찔림이 내 안에 오네요. 자, 그런데 하나님 이게 저 목사가 나를 오늘 또 찔렀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찌르니까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영 안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하고 갈망하는, 그러면 그때 여러분 분투가 나와요. 믿음에 살고자 하는 믿음의 분투. 그러면 여러분 뭐 하게 될까요? 기도하거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믿음에 선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같이 이걸 이겨나가고 싶다. 그러면 그게 협력하고 하나 되고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오늘 우리를 몸된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겨나가는, 그게 지난 주일의 말씀인 거예요. 그걸 한계를 벗어나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그 도야, 그게 어디 있어요? 성령의 지시가 오는데 내가 찔려요. 찔리지만 다시 하나님의 그 감동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나가니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하나님의 지지가 내게 오니까 그 하나님의 지도로 다시 걸어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또 지켜보겠습니다. 작년 안에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올해는 성경 1독을 꼭 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 1시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말만 무성하고 그러지 못하였더라. 저는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할까요? 너 작년 한 해 결단해놓고 안 했지? 너 올 한 해는 벌 받을 줄 알아. 하나님 결코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어떤 데는 그렇게 무섭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더라고요. 기도하든지 말씀 듣든지 헌금을 내든지 그걸 막 무섭게 몰아치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를 그런 목사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 근엄하게 얘기하는, 그러면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멘 아멘,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거. 근데 주님의 실제적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 그 말씀이 나를 찌른다 하지만, 그런데 한편에 또 뭐예요? 그걸 살고자, 그걸 소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하나님의 손.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여러분에 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인 거야. 그런 은혜를 따라 여러분 오늘 걸어 나가길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뭐가 넘쳐야 돼요? 소망이 넘쳐야죠. 소망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들을 봐도 소망이 넘치잖아요. 아니었나요? 저거 어떻게 고쳐 먹을까? 저러면 안 되는데. 아니면 우리 아이는 조금 언제 저렇게 잘할까?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주께 두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 조바심을 가져요? 옛사람이 내가, 자아로 사는 내가 조바심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 마시고 누린 우리는 조바심 안 가져. 왜? 이미 풍성하거든요. 자, 이 시몬의 찬양을 보면 우리 뒤에 말씀을 볼게요. 29절 이하 말씀, 2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성경이 없어서 누가복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보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말씀을 가지고 바흐가 어떤 작곡을 하거든요. 그 작곡이 제목이 뭐냐면 이하베 게누크라는 거예요. 이하베 게누크라는 찬양인데 이 뜻이 뭐냐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바흐가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작곡을 해요. 이 시므온의 찬양시를 가지고 이하베 게누크.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을 안고 있는 이 시므온의 마음이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인생이 부정당하지 않고 실제로 메시아를 만났고 그분을 안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기쁨이, 그 만족이 그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모든 인생이 보장받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만족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만족함을 가지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고 하늘을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원어적인 표현을 얘기하면 하나님 저는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더 구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할 게 없다는 메시지를 줘요. 왜 그럴까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니까. 그분이 내 목 만족하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 이사야서는 얘기해요. 그런데 이 목자를 지은 그 주님을 만나면 나는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구할 게 없습니다.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위로를 받고 그 주님의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말씀을 보면 고린도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은 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기 원해요? 경고히 세워지기 원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자기 인생의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나는 나의 날 마치려 하며 끝난 날을 내 인생을 마치려 하며 내가 믿음을 지켰다 얘기하라. 그 믿음을 지키니 내 인생이 뭐예요? 면류관이 예비했다. 확신에 찬 고백을 자기 아들같이 여기는 제자 디모데에게 선포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왔던 이 믿음에게 너도 가라는 거야. 너도 이 믿음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야. 경고에 서라는 거야. 여러분이 끝까지 경고에 서길 축복합니다. 시몬이 오늘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하고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제가 세상에 살아서 사람들 지금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믿었었어요. 주일학교 생활 잘했고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인생 살다가 바쁘다 보니까 아니면 또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다 보니까 아니면 대학을 가다 보니까 부모를 떠나서 대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을 떠났다. 그렇게 봐요. 근데 옛날에는 믿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옛날에는 청년회 회장도 했다. 근데 지금은 안 믿는다. 무슨 소용이 있냐?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들이 내가 지금의 인생에 영광받고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지금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견고한 삶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더 나아가서 말씀을 보면 계시록 1장 7절 8절 말씀을 앞에 얘기했던 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에는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계시록 22장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것을 받으라 하시더라. 주님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는 거 아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와라. 처음에 한번 앞에 창세기 3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게 얘기해요. 아담아 어디 있니? 어디 있니?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게 과거의 우리예요. 흑암에 살던 어둠에 살아가던 인생, 세상에 살던 인생. 근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아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니 여러분에게 오늘 나는 만족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 그 양식을 그분이 나의 양식이 되심을 믿고 누리는 인생은 만족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님을 믿었으니까 그분으로 인해 내가 만족함을 누리니까 이 땅의 인생이 안 괴로워야 된다 생각했는데 뭐예요? 생각보다 여의치 않을 때가 있어요. 순탄치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지만, 목사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 때로는 내 인생에 연약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갈등들이 있어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어요. 자, 그게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위축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놓고 얘기하는 거야. 입방아를 막 얘기하는 거야. 뭐 저렇고 막 얘기하는 거야. 그게 돌고 돌아 또 나한테 들려와요. 그럼 내 마음이 또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한숨이 쉬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인생은 거야. 네가 정말 나로 인해 만족하는가 안 하는가 보는 거야. 그러면 한숨을 쉬고 답답함을 느끼고 고통스럽고, 그러면 나는 뭐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는 걸 테스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얘기했던 시몬은 늘 변함없이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자마자 바로 한눈에 알아봤고, 그분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깨어있도록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온전히 그 성령의 지시를 받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 더하여 주시는 땅의 축복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여러분의 달란트 따라 누군가는 재물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누구는 자녀의 축복을 주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내가 그게 없다고 해서 내 인생이 쪽박 산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미 대박난 인생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내 안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 여러분이 주셨어요. 누구는 뭐 대기업의 사장이고, 아니면 대기업의 이사고, 아니면 주식을 해서 부유를 얻어, 아니면 명예를 가졌고 세상이 말하는 존경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에게 평안이 없다면, 세상적인 기쁨이 잠시 있지만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는 기쁨이기에 매 순간순간마다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조바심과 그런 고민들이 그를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움켜진 걸 놓지 않아요. 움켜진 걸 놓지 않으니까 그들은 뭐 할까요? 주는 인생이 아니에요. 꼭 그것만을 붙잡고 있는 노예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니까 자유한 인생이 됐어요. 자, 당장 내일 먹고 마실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주라 하면 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드렸더니 하나님께 갑절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걸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경험했기에 말씀을 삼하고 나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했던 것들이 내게 각인되고 그것이 내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감격이 되면 여러분 매일매일 이기는데 그걸 뭐예요? 잊어버려요. 망각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그걸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도록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깊어지고 한 단계 한 단계 더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되고 그 이유를 따라 나도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또 한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너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대요. 자, 이 의의 상속자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믿었더니 여러분의 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그런 위치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건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 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에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되는 사람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뭘까요? 여러분 광채로 여러분의 빛을 내어 반사해내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이 저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 땅이 영원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본향은 저 하늘이다. 내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요,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곳에 가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하나님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이견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디를 통곡해요? 천년왕국을 누리고 그곳에 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 때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신은 뭐라고 해요? 배래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늘의 영광,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고 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시몬은 기뻐했어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나는 만족합니다 하고 막 찬양을 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부정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인생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인한 그 관계가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로 회복되었어요. 그 십자가 사건으로 회복되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미 위로가 왔고요. 그 위로를 뛰어넘어 내가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재림. 시므온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사람이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들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기다리며 내 안에 실제적인 날마다 깊어진 인생,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사모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기념하고 기뻐해야 될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인도가,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지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주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짜여지면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주님의 감동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나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로 인해 감사하며 감격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그가 오신 이유 찬양 함께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주 예수의 마음이 닮아가네. 주 영은 거룩만한 주가 보내나니 주시하며 어디를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의 빛 하늘며 주 예수의 은연이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이 주께 의미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이 주께 의미네. 한 교회 청교회에서 그런 나눔을 했대요. 당신은 어떤 하나님의 선물을,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받기 원합니까? 이렇게 한 청년이 마음 가운데 오는 것들이 있었는데 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다 보니까 뭐 성극을 준비하고 막 이런 걸 준비하잖아요. 준비를 하고 밤늦게 집에 걸어놨어요.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엎드려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거야. 봤더니 가까이 가니까 술 냄새가 엄청 나요. 그래서 아저씨 먼저 깨웠어요. 아저씨 여기 있다가 큰일 나요. 그래서 아저씨를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업었어요. 그래서 근처에 경찰서라도 데려가려고 업고 가는데 걸어가면서 자기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마음 한편 왜 청년 활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격려받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날도 밤늦게까지 선곡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가는데 힘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업고 가는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그러고 아들아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아들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손을 펼 수 있고 내가 줄 수 있는 인생, 내가 누군가를 어려움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인생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 그날. 그런데 내가 줬더니 하나님 내게 더 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여정 속의 격려가 뭐예요? 위로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인생. 시몬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게 뭘까요? 메시아를 만나 그 메시아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는 만족합니다. 감격이 그의 삶 가운데 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인생, 격려를 받는 인생, 하나님의 지시를,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아갈 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내 마음이 조급함에 잡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결국 만나고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기꺼이 내 삶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로 함께 우리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